우리 신명옥 집사님이 인턴 대원으로 오늘 처음에 섰네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읽은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이고, 제목은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런 제목입니다. 제가 비밀 바위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비밀의 바위. 경기도 양평이 여기 가까운데요, 옥천에 가면은 그 산속에 절이 하나 있습니다. 절이 있는데 그 절에서 한참 올라가면 큰 산 하나 있고, 그 산에 붙어 있는 큰 바위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바위에 보면은 그 바위 중앙에 가로 세로 한 1m나 넘게 될 이렇게 금이 가 있습니다. 마치 바위를 끼워 넣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왜 비밀 바위라고 했냐면은 저와 같이 이제 군 생활하던 그 불교 군종의 스님 출신의 중이, 그 불교 군종이 그 절에 가서 주지한테 들었는가 봐요. 그 바위에 뭐가 있는가 하니까 보물이 있다는 게, 보물이. 그 사각형으로 된 바위를 뜯어내면 그 안에 보물이 많이 들어있다는 그런 비밀 이야기가 이 절을 통해서 전해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아마 오래전에 큰 부자가 전쟁이 나니까 사람을 동원해서 그렇게 거기에다가 바위를 파고 보물을 넣는 거 아닌가, 딱 닫아놓은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듣고, 그거 우리가 한번 발굴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고참이 있거든요. 그 쫄병들 4명을 동원했어요. 또 해가지고, 야, 전부 다 밧줄 준비해. 그리고 이 망치 준비해가지고 달 밝은 밤에 그 산을 간 겁니다. 산을 가가지고 이제 이 밧줄을 모아 메고 내려보냈어요. 이제 정으로 가지고 바위를 한번 깨서 보려고. 근데 굉장히 큰 바위예요. 굉장히 큰 바위고, 이 뭐 도무지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하면 큰일 나다 싶어서 밤에 철수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 비밀의 바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제가 제대하고 나서도 한참 그 비밀을 캐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어요.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그 바위에 대한 비밀이 무엇인지 조금도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게 수백억이 들어있다 할지라도 저는 욕심도 호기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얻은 비밀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신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비밀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것이다. 만대 만세,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져 있던 것이다. 27절에는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굉장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봅시다. 이 비밀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어떤 학자들은 복음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다, 우리 문맥을 보면 또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원문의 가장 정확한 이 비밀의 뜻이 뭐냐면은 골로새 교인을 비롯한, 이 편지를 받는 골로새 교인들을 비롯한 이방인들이,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된 것,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된 것, 이것이 비밀이라. 이것이 비밀이라. 그래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런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 중에 비밀이고, 이것이야말로 신비 중에 신비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그것이 비밀인가? 왜 놀라운 사실인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었다. 만대와 만세, 이건 너무너무 오랜 세월 동안이 말이죠.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너무너무 오랜 세월 동안 이 구원의 사건이 이방인된 우리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우리에게는 도무지 드러나지 않은 사실이었다는, 수만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이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은 다 감춰져 있었어요. 아무도 그 복음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얼마나 된다고 그럽니까? 우리가 반만 년의 유구한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5천 년 역사 그러잖아요. 근데 그 반만 년, 5천 년 동안 이 구원의 복음이 들어와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겨우 120년 전입니다. 120년 전입니다. 그 수천 년 세월 동안 이 복음은 감춰져 있었단 말이에요. 감춰져 있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새삼스럽게 임진왜란의 영웅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일본 이 전국시대를 통일한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이 사람은 전쟁의 천재입니다. 대단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일본을 통일하고 일본의 막강한 군대를 이제 조선에 파견해서 정복하잖아요.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파견한 일본 수군과 일본의 해군과 전쟁을 한 사람이 이순신인데 46번을 싸웠는데요 한 번도 안 졌습니다. 이순신이. 야, 내가 죽으면 이순신 꼭 한 번 만나보고 싶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세계 해전사에 이런 영웅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이 이순신도 이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했고 그래서 이 구원의 세계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았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알다가도 모를 미스테리, 비밀이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우리에게, 우리 시대에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 이게 놀라운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반만년 역사에 우리가 태어날 요때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생의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인 우리의 구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영광의 소망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소망. 이 말은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 모신 이 비밀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광스러운 소망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참 괜찮은 나라였습니다. 역사죠. 그런데 얼마 전부터 우리 대한민국에 못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못된 바람 두 가지가 불었는데 하나는 뭐냐? 악이 안 놀라는 거예요. 악이 안 놀라는 거예요. OECD 20개국입니까? 25개국입니까? 중에서 출산율 따지니까요. 제일 꼴찌가 어디냐 하면 출산율이 제일 낮은 나라가 포르투갈 1.23. 남녀 부부가 1.23. 그 다음에 꼴찌가 누구냐? 우리나라가 1.24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안 낳으면요 인구가 없으면 나라가 망해요. 경제가 무너져요. 민족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것도 별 저항 없이 불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못된 바람이 부는데요, 자살입니다.
세계에서 자살률 증가가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제가 요새 무슨 모임에 가면 많이 물어요.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을 두루두루 하죠. 제가 심심찮게 그런 말 들어서 제가 그걸 일일이 다 여러분 답변할 필요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정신병적으로, 우울증이라는 정신병적으로 자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정신 가지고 자살하는 사람은 지옥에 갈 확률이 99%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은, 예수를 바로 믿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자살할 이유가 없습니다. 스스로 죽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왜 그러냐면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뭐요?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구원은 영광의 소망이 된다. 우리의 구원은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의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는 사람이 자살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 절대 절망에 빠진 사람이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영광의 소망이 있습니다. 영광, 빛나는 아름다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은 세상의 소망이 아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시내산에서 보았던 그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히브리 말로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 시들지도 쇠하지도 아니하는 소망, 하나님으로 도는 빛나는 영광의 소망이, 절대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살 안 하는 거예요. 이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건 믿지 않는 사람이요. 사실은 자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수요일 밤에 많이 오라고 그랬는데 지난주일에 몇 분 와서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에 우리가 창세기 요셉에 대한 걸 시리즈로 지금 말씀을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목축하는 한 부족장, 야곱에 있는 사람의 11번째 아들 아닙니까? 소년시들에게, 이복 형들에게 아주 극한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저 멀리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경비대장의 집에서 일을 하다가 또 정말 불운을 만납니다. 경비대장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오해를 받아서 이제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노예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이죠. 자기 아버지 야곱은 아들은 짐승에 찢겨 죽인 줄 알고 포기했습니다. 통신수단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연락할 길도 전혀 없습니다. 낙심, 낭망이죠. 절대절명의 낭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감옥에 있던 낙심천만인 그 요셉에게 총리가 되는, 애굽의 총리가 된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가족을 다 만나게 되고 가족들을 흉년에서 구출하는 그런 구원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영광의 소망이 예비되었던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소망. 요셉이 경험했던 그 영광의 소망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예비됐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강화도를 제가 가끔씩 갑니다. 지난주에도 갔다 왔는데요, 우리 MT 때문에 강화도를 가면 주로 오전에 가면요, 얼마나 바다가 썰렁한지 몰라요. 물이 다 빠져나가니까. 바다에 물은, 바닷물은 없고 뻘만 막 쫙 있는 거예요. 근데 뻘 속에 뭡니까? 배가 떡 서 있어요. 그건 배는 사람도 없고 거긴요 소리도 없고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썰렁해요. 그런 거 들어보시죠? 근데 여러분, 오후가 되면 찰랑찰랑 해서 물이 들어옵니다. 물이 싹 들어와서 채우면 그 뻘이 전부 바다가 됩니다. 배가 둥둥 떠다닙니다. 아주 멋지게 여러분 고기를 잡고 항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께서 은혜의 바닷물을 채워주시면 형편없는 우리들, 꼼짝달싹도 못하던 우리들이 바다 위를 유유히 떠다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영광의 소망이에요. 영광의 소망. 영광의 소망. 영광의 소망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비밀의 주인공 된 우리들에게는 이런 영광의 소망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영광의 소망.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뭐예요? 항상 있을 것이다. 항상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런 비밀의 주인공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비밀의 주인공 됐습니다. 여러분, 한반도에 언제 복음의 문이 닫히고 우리가 터키처럼 될지 모릅니다. 지금 터키가 여러분 이슬람 땅이지만은요, 온전히 이슬람 사람들이 거기 지배하고 있지만 거기가 여러분 바로 이 골로새 교회가 있던 지역입니다. 거기가 에베소 교회가 있던 지역입니다. 거기가 서문화 교회가 있던 지역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왕성했던 지역이에요. 그때 하나님 잠깐 열어준 거예요. 그걸 닫았어요. 한반도에도 4,500년 동안, 4,000년 동안 닫혔었어요. 잠깐 문을 열어주었어요. 그 잠깐 문이 열린 찰나에 우리가 들어온 것이, 우리 같은 사람이 들어온 것이 이게 비밀이다 이 말이야. 이게 비밀이다. 이 비밀. 그리고 우리가 영광의 소망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영광의 소망을 가진 사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구원의 세계, 정말 오랫동안 감추어졌던 비밀의 주인공이 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를 이런 비밀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까요?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고 이것이 비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 온전한 인격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 완전한 인격자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다 아멘 해야 돼요. 이 부분에 여기에 흔들리면 우리가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우리를 불렀다는 이 목표를, 이 초점을 꼭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일들로 세상이 가득 덮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때 우리 모든 사람과 만물이 만족할 것이고, 그때가 낙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 미움, 살인, 도둑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 이해, 용서, 섬김, 이런 아름다운 선한 일들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을 덮을 때 낙원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행돼야 되는 일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져야 됩니다. 사람이 먼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격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거숭이 민둥산 너무 보기가 싫잖아요. 아름다운 푸른 숲을 만들어서 새들이 깃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짐승들이 마음대로 뛰어노는 정말로 생명의 세계를 만들려고 하면은 먼저 뭘 해야 될까요?
그 벌거숭이 민둥산에다가 뭘 해야 되죠?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하나씩 둘씩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나무가 크고 줄기에서 잎이 나고 그리고 또 꽃이 피고 그 푸르른 숲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세계를 만들려고 하면 먼저 사람이 심어져야 됩니다. 사람이 심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제도가 세상을 만드는 거 아닙니다. 정책이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들이 세워졌을 때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낙원이 되는 것입니다. 인격의 행동을 나타내고 그 행동들이 일들을 만들어내고 그 일들이 세상을 엮어내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목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려고 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 이 목표를 여러분 마지막까지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말하면 목사님 무슨 교회 도 닦는 거 가르칩니까? 맞아요. 교회는 도 닦으러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도를 닦으러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네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28절에 이런 말씀 있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두 가지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뭐라고요? 권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권함을 받고 또 권하고 또 가르치고 가르치는 받아야 됩니다. 권함과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권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런 말입니다. 훈계한다, 또 경고한다, 권면한다, 이런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런 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을 다시 내가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내가 권함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설교 여러분 들어보셨죠? 많이 비슷한 말 많이 들어보셨죠? 설교가 여러분 권면의 성격이 있습니다. 권면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잘 하라고 다시 권고하고 권면하고 권유하는 것이 설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을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 자꾸 알고 있는 것을 반복해서 권면하고 권유하고 또 잔소리하고 훈계하고 달래야 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성막에서 가장 존귀한 옷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예봇이 있죠. 근데 그 예봇이나 성막에 들어가는 옷을 짜는 데는 반드시 금실이 들어갑니다. 금실. 금으로 짜야 돼요. 금실. 근데 그 당시에는 금실을 어떻게 만드냐면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 금덩이를 갖다 놓습니다. 이 금덩이를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계속 이 망치를 두드리는 거예요. 계속 한 번이 아니고요. 이거 한 번 딱 두드리면 깨지니까 착 두드려요. 두드리고 완전히 갑자기 아주 얇게 판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칼로 이것을 오려요. 아주 세밀하게. 그래서 금실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대제사장의 예봇을 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계속해서 권해야 돼요. 계속해서 권유해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가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낮아지고 납작해지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권해야 됩니다. 권하고 계속 권면해야 돼요. 두 번째는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가르침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이 가르침은 세상적인 가르침도 물론 가르침이지만은 성경 말씀의 가르침, 영적인 지식의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민수기나 레위기나
신명기를 보면요, 남녀가 결혼해야 되는 대상, 안 되는 대상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해 놨습니다. 보셨죠?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동성동문 결혼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거 가능해요? 가능한데 성경에는 이 뭐 남매 간에 안 된다, 또 뭐 안 된다, 다 고모이면 안 된다 해놨어요. 이 성경이 가르치는 답니다. 이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입니다. 근데 이 고대 사회는, 아니 일본 같은 나라는 제국주의 시대, 그때 지금부터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이걸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일본은 왕실 같은 데서는 종내혼이라 그래서 사촌끼리, 남매끼리 결혼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일본도 좀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종내혼, 근친혼을 하게 되면 이 유전자 조합이 아주 나쁘게 조합이 돼가지고 거기서 기능이 저하된 이 장애아들, 그죠? 또 기형아들, 전형아들, 이런 아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가르침을 받았더라면 그런 게 없을 거 아닙니까?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을 하고 영적인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실수하고 몰랐기 때문에 잘못하고 몰랐기 때문에 범죄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혜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지혜로 가르침을 받는 가운데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지혜의 가르침을 받고 또 지혜로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원칙이 더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런 일 두 가지 뭐죠? 권하고 그 다음 뭐죠? 가르치고. 권하고 가르치고. 졸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저는 권합니다. 졸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저를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또 가르칩니다. 지금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걸 할 때 어떻게 하느냐? 29절 뒤에 보니까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힘을 다하여서. 이걸 그냥 하지 말고 뭐요? 힘을 다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일을 하는데 이런 일을 모든 일을 하는 간에 좀 힘을 다하여,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거기에 성공과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 영적인 성장의 도상에서나 또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열심으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래서 교사도 열심히 하고 선교사도 열심히 맡으면 열심히 하고, 또 내가 무슨 회사에서 일 맡았다 그러면 힘을 다하여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온 노력을 다 기울여서 다 하는데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데 있어서 내 속에서 역사하신 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 말하고 있죠?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힘을 다해 수고하는데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수고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 얘기 잘 들으세요. 군면합니다. 졸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계속 졸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보세요. 제가 옛날에 돈을 좀 벌어보려고 돈 버는 책을 샀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서 우리 세계에서 돈을 제일 잘 버는 민족이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유대인의 상술이라는 그 책을 샀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유대인의 상술. 유대인들이 어떻게 돈 잘 버는가 그 이야기 나오는데, 그게 유대인의 돈 버는 원칙 첫 번째가 뭐냐면 아시나요? 여자와 입을 노리라. 전 세계 다니면서 돈을 많이 벌었던 유대인들이 내린 결론의 첫 번째가 뭐냐? 돈 벌려고 하면 여자하고 입을 노리라는 거예요. 맞죠?
지금도 여러분 장사할 때 그거 하면 됩니다. 먹는 장사 괜찮고요. 그 다음에 여자들이 필요한 거, 화장품, 보석, 옷, 이런 거 너무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이 경제, 이 가정의 경제를 쥐고 있는 사람은 여성들이잖아요. 여자들이잖아요. 차근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거는 세상 방법입니다. 근데 요 여성들을 잘 활용하면은 뭔가 될 것이야. 요 방법을 교회도 도입한 교회가 있어. 그래서 교회에서 남자들 기는 죽여버리고, 여자들을 장로 세우고, 여자들을 말이죠, 막 앞세우고, 전체적으로 교회가 여성 중심 교회를 만들었어요. 여자들 막 분위기를 띄우고, 칭찬하고, 이래가지고 사람들, 여자들이 남자들 끌고 가니까 안 오서 뭐 얘기했습니까? 다 오잖아요. 교회가 막 부흥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것. 교회 안에 마케팅이 동원됩니다. 교회 안에서 회사 경영 기법이 동원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니까 교회가 일순간은 부흥되고 일순간 잘 되는 것 같은데 다 추락하고 다 타락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더딘 같고 느린 같지만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성령의 방법으로 하고, 성령의 방법으로 경쟁을 유발하고 상을 주고 보게 하고, 이런 세상적인 이 마케팅 경영 방법 도입하면요, 우리도 사람 많이 모을 수 있어요. 우리 얼마든지 떵떵거리는 큰소리 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힘쓰더라.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르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방법. 이 과정에서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목표를 꼭 붙들어야 됩니다. 자,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비밀입니다. 엄청난 비밀이었어요. 만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그 비밀인데 드디어 우리 시대에 우리가 그 비밀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광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광의 소망, 영광의 소망을 가진 비밀의 주인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비밀의 주인공으로, 이 놀라운 구원의 중심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이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겠다는 이 거룩한 목표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모르겠다, 이제는 뭐 될 대로 되라, 추락입니다. 마지막까지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야 되겠다. 하나님 기뻐하는 바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온전한 인격이 내가 되어야 되겠다. 그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위해서는 두 가지면 뭐예요? 권하고 가르치고, 권하고 권함받고 가르침받고, 권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수단에 성령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 원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전한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간 잠깐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전